6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원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보시는 편이셨습니까? 아무리 공부로 며칠 밤을 새워도 저는 꼭 모르는 문제들이 허다하게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많습니다. 시험 기간에 모르는 문제들 때문에 머리를 부여잡고 아무리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보아도 머리에 없는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관식 문제는 깨끗하게 포기했었지만 객관식 문제에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보기 중에 꼭 3번을 답으로 적어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3번을 선호한다 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1번, 2번, 4번을 더 좋아했던 선생님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렇게 객관식 문제의 답이 모두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일은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원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원 솔루션을 다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2세들은 앞으로 가서 얻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며 설레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맞서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떠올리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일 때 백전백승을 따낼 수 있는 손자병법과 같은 하나님의 전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투에서 그 어떠한 갑옷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칼을 만들어내는 주조법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땅을 얻을 수 있는 원 솔루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가 막히는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 제조법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군사훈련을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 솔루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간단하지만 또한 동시에 심오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시며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3절에서 예전 바알부올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알부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육으로 음행하고 그 후에 부올 지역의 우상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 음행까지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철저히 파괴한 사건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원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삶의 어떠한 문제들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문제랑 싸우면 내 능력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은 곧 하나님께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내가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순종은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피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입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모세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큰 나라,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답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큰 나라를 보아라. 그들의 지혜를 보아라. 그들의 지식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과 그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공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훈과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강대해지고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늘 이방 나라들에게 유린당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자꾸 그 빛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에 관심을 잃어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되는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삽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삶은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인간다운,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보다 월등히 뛰어난 우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 안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훈련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 그 훈련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훈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